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 가장 낮은 곳 말구이에 오신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마라나타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성탄에 관계된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시리즈 마지막 설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BC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네네라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평화, 피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샬롬으로 오셨어요. 샬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샬롬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 자신이 바로 샬롬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씀에 그 맥락을 보면 참으로 의외의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한 까닭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나라 안에서는 전쟁과 각종 질병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루하루가 혼란스럽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기드온 사사시대 때는 주변에 미디안 부족이라고 강한 부족이 있었는데 무서운 대적의 침략이 이스라엘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는데, 그들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무리 봐도, 어디를 보아도 큰 용사감이 아니에요. 그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저 외세의 침략에 무서워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던 그냥 보통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오게 한 지도자로 오늘 이 기드온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디안의 그 침략군과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샬롬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샬롬의 예배. 사사기 6장 24절 초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샬롬의 하나님, 이 이름이 선포된 것은 뭐냐면 이 기드온은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해요. 먼저 내부의 적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우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오기 때문이에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미디안을 나아가 대적하기 전에 오늘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나라의 안녕을 먼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집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부심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이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우상들은 그의 아버지가 정성을 들여서 세웠던 제단들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상을 부셨으면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부르심에 이 전쟁의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외부의 적들의 전쟁을 시작해요. 미디안과 전쟁. 백성들을 이끌고 출전한 이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기드온 사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변 상황을 초월하는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지러웠던 시대가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혼미한 시대, 혼탁한 시대, 그리고 미디안 대군의 외부의 무서운 침략이 온 땅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샬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지러워져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침착하게 되고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면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의 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불어닥쳤던 그 폭풍 속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체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환경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요, 늘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환경에 대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 샬롬을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샬롬을, 여호와의 평강을, 여호와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샬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까 곧 실제로 샬롬이 그 땅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샬롬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해가 오늘 기드온의 샬롬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샬롬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평안이 임하여서 오늘 이 삶 속에서의 전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에 기대하는 바가 그겁니다. 샬롬의 예배자가 오늘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샬롬을 위협하는 악한 군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이 만난 샬롬의 하나님은 기드온이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와 맞서 승리함으로써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샬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섬으로써 오늘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평강은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샬롬을 망가뜨린 것은 죄였고 그 죄 뒤에 마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죠.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시작이 오늘 성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보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해야 할 교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면 전쟁터로 변하게 돼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가운데 혹 이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죠? 환경이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예수의 영으로 이 땅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다스려 주실 때 뭐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평강이시기 때문이에요. 샬롬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샬롬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이 땅의 모든 유명한 왕들은요, 다 전쟁의 왕들이었어요. 강거태 대왕, 알렉산더, 시저, 칭기스칸 등 하나같이 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영웅이 되어지고 왕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신 그 시대의 로마도 마찬가지. 그러나 남의 피를 흘려서 이룩한 왕국,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 안에 한을 심어서 만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오래가지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정복한 로마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로마가 가져온 그 힘의 권력을 통한 평화, 그걸 로마 팍스라고 합니다. 그 로마 팍스도 절대적인 영원한 것이 못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남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평강의 왕이셔요.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진정한 저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전쟁과 싸움, 다툼의 그 세상의 현실은 그대로 계속될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샬롬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해요. 아무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만이, 평강의 왕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상황이 좋았어 혹은 힘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편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 그 샬롬은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피스예요. 주님의 평안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평안의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힘든 현실 속으로 끊임없이 평강의 왕 주님을 모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힘든 상황이 닥치면 늘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빨리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믿었던 이 자식이 사고를 치고 속을 썩일 때, 혹은 몸에 뜻하지 않는 질병을 가져왔을 때,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간절하게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서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어려움 속으로, 당신의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기도가 내 입술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정말 내 전쟁 같은 이 내 마음의 속으로 초대하셔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전쟁 같은 내 속 끓은 이 마음을 안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진정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복잡하죠.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 다 힘들고 어렵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시대 끝내지 못했습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교회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모신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나의 상황을, 어려움을 아뢰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그 기도 전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서 빨리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빠져있는 이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나를 빨리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렁텅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힘든 상황, 그 전쟁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이 평강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이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내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 그곳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누가 있을 때요? 내 안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감사와 눈물의 그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을 혼자 힘으로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지치고 밤에 잘못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게 안 돼서 문제지, 이것만 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고난에서 빨리 탈출하려고만 했지, 평강의 주님을 이 고난 속으로, 이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위에 계신 그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론은 빠삭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의 노크를 끊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그 신앙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날마다 목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큐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항상 녹화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어느샌가 내가 모르게 그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그것을 한계를 넘어서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좋아하는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셔요. 샬롬으로 오심 성탄하신 그분이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갈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 임마누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이루고 싶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 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로이 렌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의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모셨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샬롬의 이름이 필요한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내일에 대한 불안과 어두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교회에게 재난과 그 재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인류 가운데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오늘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의 이름, 샬롬, 여호와 샬롬입니다. 저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위에서 나열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이름은 평강의 왕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 평화를 바라며 기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샬롬으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 이브날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 평강의 왕이 꼭 필요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탄을 맞이하면서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평강의 왕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자랑하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